잠언 12장 15절로 28절입니다. 잠언 12장 15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노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북일은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세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약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고 그래요. 지혜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혜를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명철하게 살까요? 지혜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통찰력입니다. 명철은 그 분별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지혜라는 단어하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특히 솔로몬은 대조법을 통해서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과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도 잠언서를 보면 말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하기 쉽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나오게 되고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미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선한 거 나올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말씀이 있어야 선한 게 나옵니다. 모든 게 말씀으로부터 우리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지혜로우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한테 뭐 줄꼬?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부울구영 지역에 목사님 사모님 한 150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제자를 세우는 멘토링. 이게 제가 쭉 목회해 보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신앙이 자랍니다. 순종이 바탕이 돼야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나오겠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안 하면서 자녀들을 닥달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말씀이 전수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자녀가 돼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고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벨상을 많이 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은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로우니까 로벨상 타죠. 창의력이 생기죠. 앞으로 AI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는데요. 올 10월 달 되면 뭐 자동차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AI가 모든 걸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챗 GPT 요새 이런 강의 들어보면 앞으로 설교도 GPT가 쓴 설교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영혼을 죽이죠. 시도 GPT가 쓸 겁니다. 그림도 GPT가 쓸 거예요. 주식도 GPT 사용하면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의술도 GPT 사용하면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법률도 GPT 사용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GPT가 축적된 그 지식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도 GPT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GPT AI 시대가 될수록 어떤 면에서는 영이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성령의 기름만 더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축적되고 문명의 이기가 발전돼도 영혼은 가라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없거든요. 편리하기는 엄청 편리한데 뭔가 마음속에 자꾸 죄악 쪽으로 마음이 가고 세상으로 마음이 가고 그런 데서 행복을 찾고 그러다가 일루로 망할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건 영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15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약이 되는 말과 해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가끔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자기가 아주 대단한 줄 알아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장안검을 키운 서울대에서 1, 2등인 그 친구 의사하고 내가 가끔 얘기해 보면 확실히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달라요. 뭐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창의력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 같은 것도 제일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뭐 그 다음 사람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권면해주고 그들을 잘 멘토링해주고 하는 거, 이걸 잘 들어요. 지도자가 잘 얘기하면 자기를 가지고 잘 듣는 사람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자기가 뭐 좀 안다 생각하고 누가 얘기해도 듣도 안 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바닥이 나고 결국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칠 때까지 배우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지도자가 권면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어저께 거제 이룸교회 윤성규 목사님께 제가 제자를 쓰는 멘토링 사례를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그 얘기한 것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제가 가끔 몇 마디씩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목사님 그대로 받아서 실천을 했더라고요. 제가 참 하는 게 감사했어요. 사람과 얘기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새겨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겨 실천하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여러분 누가 권면하고 때로는 꾸중하더라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럼 내가 잘 됩니다.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감사히 받으면 자녀 생각과 달라도 결국 자녀가 잘 돼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감정 조절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표출을 해버려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자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참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숙이 되는 거죠. 17절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요. 여러분 진실하게 사십시오. 좀 믿지면 어떻습니까? 좀 속임 나가면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는 순수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무진장에 있었습니다. 진실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실수해도 다른 사람이 용서해 줍니다. 남을 속이려고 그러면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용서 잘 안 해줍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진실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거짓 증인의 속이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죠. 거짓 증인들 속이는 말을 해요. 재판정에 보면 막 별거 다 동원하잖아요. 속이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판관들도 지원하는 사람들 참 엉터리들 얼마나 많아요. 재판에서 위정죄는 처벌을 받습니다. 거짓적인 속이는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평생 진실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길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처를 주고 호흡입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을 막 찌른다고 막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라고요? 양약과 같대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 세워주는 말, 덕스러운 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버려요. 밥 먹어도 기분이 좋아. 어떤 사람은 밥 먹어도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어도 그 말 들으면서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약 먹고 몸이 낫는 것 같이 지혜로운 자의 그 말을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해보면요, 아픈 것도 낫는 거예요. 또 밥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도 그렇잖아요. 부부간도 얘기해보면 사랑스럽고 내가 말하고 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게 부부관계 아니에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죠. 막 부모가 또 함부로 막 상처 주면 안 되죠. 또 자녀가 함부로 부모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약이 되는 말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요, 영원히 보존된대요. 여러분, 진실하게 사십시오. 물질 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대요. 거짓말하면 결국 탄로납니다. 진실한 영원히 보존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가끔 이제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오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서 제가 막 변명하고 막 설명하기도 그렇고, 저를 선하게 봐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자기의 관점에서 저를 볼 때에 어떨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선하게 보십시오. 그게 내가 은혜되는 길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선하게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선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삽니다. 부모도 좋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선하게 보십시오. 그것이 학생이 사는 길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수지 맞았어요. 저는 선생님을 굉장히 잘 따랐고 정말 선하게 봤어요. 저는 항상 앞자리 앉는 걸 좋아했어요. 저 뒷자리 앉혀주면 선생님 저 앞자리 좀 옮겨주면 안 되냐고. 뭐 분필가루 먹으면 어때요? 선생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선하게 선생님을 세워드리니까 선생님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다음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선생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20절로 23절인데요. 기쁨이 깃드는 삶입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대요. 마음이 악을 자꾸 꾀해. 악한 일을 꾀해서라도 내가 세상에 덕을 보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속임, 자기도 결국 속임 당한대요. 진실된 입술로 사는 사람은요, 때로는 속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상대방도 결국 인정해줘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대요. 평안을 의논합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피스가 있어요. 조이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21절 읽어볼까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죠. 하나님 보호해줘요. 악인들은 막 자기 깨로 막 잘 될 것 같은데 앙화가 가득하다. 그리고 안 좋은 일들, 재화들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해진단 말이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요.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그러면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인생 끝나요. 그 사람에게도 미움받지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아는 체 안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제일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근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해. 미련한 것이 드러나 버려. 다른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미련해져 버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와 복을 퍼부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부지런한 거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고 뭐 방앗간도 잠깐 한 적이 있지만 평생을 농부로 사셨습니다. 아침에 땅만 보이면 일하러 가세요. 그다음 아침 식사하러 오시고 그다음 점심 도시락 사이도 가세요. 저녁에 땅이 안 보이면 또 오세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했던 게 저는 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공부에도 부지런히 하고 사업을 해도 부지런히 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도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답니다. 제가 그 바라시에 제장위원회 갔을 때 아민 목사에게 제가 물었어요. 1200 가정교회를 10년 만에 세웠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전도했냐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아침 7시에 집 나가면 11시까지 전도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아침 7시에 나가서 11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12시간 하고도 16시간씩 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6시간씩 전도했대요. 어떻게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안 되죠. 하루에 1시간씩만 전도해도 1년에 2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십시오. 부지런히 사업하십시오.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십시오.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임을 받아요.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자꾸 번뇌하죠.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대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대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대요. 지난번에 권호학 선교사에 모셔서
우간다는 날씨가 15도부터 30도가 1년 그 날씨래요. 하늘 밑에 천국이래. 그런데 왜 그 나라 사람 잘 못 사냐고. 한 달 봉급이 10만 원, 많으면 15만 원, 그거밖에 못 받냐고 그랬더니 게으르대요. 지천에 뭘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일을 안 한대.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 그 때문에 더 부지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 국민이 부지런합니까? 이 부지런한 것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지런한 것을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고 그러잖아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대요. 거기는 사망이 없대요. 공의로운 길은 예수 믿는 길. 생명이 있대요.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전해야 안 되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 아니겠어요? 이번 성령 수양회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령을 흘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 생명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